일단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알고 있는 마음,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에 사사나 스님 목소리만 가볍게 얹혀서 가만히 알아차림을 하면 됩니다. 다리가 아프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은 그냥 편안해 하십시오.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평화롭습니까? 평온합니까? 긴장하는 마음입니까? 뭔가 원하는 마음입니까?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냥 알아차리십시오. 수행은, 알아차림에 있어서의 수행은 단지 알고 있으면 될 뿐입니다. 그 어떤 힘도 가중시켜야 될 만한 힘은 없습니다. 안다는 힘이 가장 최소의 힘이지만 가장 최대의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힘만 있으면 됩니다. 굳이 마음을 긴장을 내려놓는다, 뭘 억제한다 이래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이완을 시켜야 되겠다, 내려놓는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 알 성질을, 마음에 아는 성질을 단지 그냥 쌌띠에서 그냥 알아차리면 그 알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냥 알아차림, 알고 그냥 알 뿌리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힘에 가장 큰 효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과 마음을 내려가게 하고 이완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삿대가 있는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걸 참으로 고맙게 여기십시오. 즉 그것은 부처님의 수행법인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이 있을 때의 일입니다. 알아차림이 바로 지혜로서, 바른 알아차림 한 번에 지혜 한 번이 나기 때문에 삿띠 한 번 하는 일이 바로 지혜로 가는 길,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부처님의 법의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마음, 가장 중요한 마음이 알아차림이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늘 부처님을 보고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부처님의 답말을 늘 붓다 담마 상가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멀리 보지 마십시오. 언어적이고 용어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해로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들, 지혜로서의 이해들, 더 많은 법을 넓게
많이 이렇게 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띠입니다. 사띠가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모으고 또 이렇게 또 조사하고 이해하고 죄로서 써먹을 수 있도록 죄를 써주기 위해서 사띠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 즉 사띠하고 있는 마음,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닦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고 깨끗하게 청정하게 닦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닦아야만이 지혜가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닦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 수행 쪽에서 본다면 사띠는 대상을 아는 마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일어나는 것, 마음을 알고 있는 모든 대상을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먼저 일어난 마음을 알아차림하고서 바꾸냅니다. 그것을 회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자꾸 바꾸냅니다. 그래서 마음의 질이 좋다고 하고 질을 높인다고 하기도 하고 견해를 바르게 하기도 하고 생각을 바르게 쓰기도 하고 쓰게끔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 상태, 심의 상태는 깨끗하고 청정하고 평온하게 하면서 견해는 밝게 늘 바르게 쌈마로 또는 늘 깨어있음으로 그렇게 사띠와 지혜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심견청정이라는 말이 바로 닦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마음 상태는 깨끗하고 청정하고 질이 좋게 하고 견해는 밝게 바르게 그렇게 가는 길이 바로 윗바사나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정도의 길이, 중도의 길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음의 길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서 사띠함으로써 그렇게 개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수행이란 마음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명의 모아의 마음을 명의 마음으로 바꾸는 회양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띠는 늘 대상을 알아차림으로써 지혜를 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알 때마다 알아차림할 때마다 알아차림할 때마다 모아는 사라지고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즉 어리석음은 무명은 사라지고 지혜 알매지 즉 명은 자꾸 새록새록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무상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상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띠와 지혜야말로 무상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배우게 합니다.
거기에는 너다 나다 사람이다 중생이다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일을 한다고 할 때, 즉 보는 것을 내가 본다, 존재의식으로 본다고 할 때 얼마나 괴로운지를 아셔야 합니다. 사람으로 볼 때 아주 괴롭습니다. 그걸 사띠는 법으로 바꿔서 보게 합니다. 즉 존재의식을 담마로 바꿔서 괴롭지 않도록, 그러면은 괴롭지 않도록 할 줄 알도록 자꾸 바꾸는, 즉 변화시키고 변환시키고 회양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아의 법이라고 할 수 있고 무상의 가치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진정한 두카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번뇌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두카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평온하고 편안하고 지혜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법으로서, 지혜가 일하는 걸 법으로서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본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하고 평화롭고 거기에서 자비, 희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티와 지르서 무명의 마음을 명의 마음으로 바꿔놓고 알무지혜로 계속 새록새록 일어나게 하고 생겨나게 하고, 그래서 그 지혜로서 꾸준히 이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상무모하는 삼법인 담마의 법칙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지, 닦지 않고, 즉 번뇌, 내가 본다, 내가 이런다, 사람이 본다라고 할 때, 사람이 일한다고 할 때는 그런 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보입니다. 대상으로 보이지 않아서 안 보입니다. 번뇌가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번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볼 때마다 계속 그 보는 걸 계속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보는 마음을 잡아서 볼 때 아주 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치가 있습니다. 이해력을 말할 수도 있고, 관찰의 힘, 통찰의 힘, 그 다음에 마음의 상태가 더 깨끗해지고 편안해지는 걸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지혜가 나면서 지켜볼 줄 알게 되면서 번뇌가 어떻게 일하는가, 또는 나라는 것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 반대로 또 그러면 담마로서는 어떻게 일을 하고, 거기에서 유익함과 이 번뇌로서 일을 할 때 손해보는 것과 그 다음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는 것과 그 반대로 담마로서 일을 할 때는, 사티와 지로서 일을 할 때는 왜 편안하고 평온하고
그런가를 양쪽을 다 알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번리가 무엇을 갖다 번리로서 일을 하게 하고 번리를 또 어떻게 하니 그것을 단마로서 대상으로 어떻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 그런 화의하고 화우 이런 것들을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제 사티란 그저 막연히 말로서의 사티가 아니죠. 사티의 중요성과 사티의 성능, 기능, 힘, 그런 것들을 점차 지금 이해해 나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티를 발견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불교인들, 불자들은 사티를 부처님으로, 그래서 단마로, 그런 마음이 다 모여서 이루어진 게 상가와 구성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붓다, 담마, 상가, 거기에는 물론 개정, 회개정, 또는 37 도도품까지도 다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담마가 제한 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항상 견해와 생각을 바르게 할 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단추를 꿰는데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처럼 모든 것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생각을 바르게 법으로서 생각하는 것을 사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법의 도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티파타나 수행은 어쩌면은 그게 그렇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사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견과 정사유, 그 다음에 정정, 정념, 정정, 정정진, 8정도가 다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가까워도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도 볼 수 있고, 지혜로서 보면 그렇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어떤 법을 생각하는 마음에는 어떤 나쁜, 잘못된, 삿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견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율도 잘 지켜지고 자연스럽게 저절로 신구 사명이 다 올바르게 바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라차림 수행, 비파사나 수행에서는 사티 없이는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비파사나 수행은 사티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여겨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성불교에서 말하는 네가 곧 부처다라고 하는, 지금 부처를 가지고서 붓다를 가지고서 지금 수행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수성하고 훌륭한 수행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티를 자꾸 키워서 사티 사마디를 내고 아라차림 가속도를 내고 지켜볼 줄 알고 보는 마음을 그 자체를 대상으로도 볼 수 있고
보는 줄 알고 아는 줄 알고 나중에 지혜가 지혜를 대상으로 법의 생활을 이어갈 때 그것이 바로 팔중도의 길을 걷는다. 중도의 길을 걷는다. 법의 길을 걷는다. 정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법도. 정법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장아장 걷는 그런 사띠가 이제 그런 사띠만 갖고 그런 사띠가 개발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지혜로서 일어날 때의 그 힘, 가치는 대단합니다. 즉 무명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즉 번뇌를 이해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제 윤회까지 끊어낼 수 있는 힘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그렇게 알아야만 한다, 알아야만 한다. 알아차림, 알아차림, 알아차림. 알아차림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알고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렇게 물어주고 있는 사태로서 생활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윗바사나에서는 집중은 그렇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아는 것만이 관건입니다. 그저 알아차림만이 관건입니다. 가장 최소의 힘으로 가장 최대의 힘을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런 법을 무상의 가치나 무아의 법, 두가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는 단지 사띠만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수행법은 통찰 수행법인데 통찰지가 생겨나는 수행법 그것인데 집중을 하면 그게 생겨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아가 되지 않고 진리로서 두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처님의 단말은 사띠가 자라서 지혜로서 일할 때 비로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조건으로는 마음을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띠로서 닦는 게 마음을 닦는 것이 바로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안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뗏목을 저어야 되는데 그 뗏목과도 같은 바람일행 그게 사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스승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거센 물이 흘러내려도 그래도 노는 져야 한다. 젖지 않을 때 노를 젖지 않을 때 그 배는 저 아래로 또 떨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너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계속 그래도 노는 져야 된다는 거죠. 건너가지 않은 것처럼 느끼지만 건너가고 있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더욱더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는 그래도 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눈을 계속 저을 때 늘 사티 사마디가 생겨나서 깨어있게 됩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명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티는 그래서 잊지 않는 성질이 들어있습니다.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티는 다른 말로 잊지 않기 때문에 바른 기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티가 늘 깨어있는 성질, 잊지 않는 성질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혜를 써주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써먹기 위해서 사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은 알아차림을 없어도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은 지혜를 써주라. 그런 법어입니다. 지혜를 써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지혜를 써줘야 하는 것입니까? 지혜를 써줌으로써 마음이 가라앉고 괴롭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삿된 생각, 괴로운 생각들이 바로 법의 생각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괴롭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떠올릴 때 마음은 편안한 것입니다. 단말을 생각할 때 마음은 편안한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 하나하나, 자신의 스승님 말씀 하나하나, 법문 하나하나가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한 것이 바로 생각을 법으로서 바꿔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마의 말씀, 담마의 이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힘이 있다고 할까요? 번뇌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하고 깨끗하고 편안하고 괴롭지 않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담마에 대한 이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담마에 대한 이력이 바로 번뇌는 사라지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라앉히게 하고 사라지게 한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법에 대한 이해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번뇌를 이제 뭘로서 보면은 그렇게 되겠습니까? 담마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대상이다. 그냥 단지 마음이다. 그냥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그냥 일어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고 걔네들은 지네들은 할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그 알아차리면 바로 지혜를 써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리면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것들은 사라지고 늘 평온하고 활기 넘치고 신심은 자꾸자꾸 새록새록 일어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비파사나의 힘은 그래서 비록 우리들이 생각하기로 번뇌라고 하지만 그런 번뇌마저도 대상으로 볼 줄 알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파사나의 아는 지혜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 놀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이런 윗바사나 수행을 함으로써, 즉 자기 자신의 변화 과정, 마음의 변화 과정, 질이 좋은 곳으로 바뀌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게 할 줄 알도록 하는 지혜로서 써먹을 줄 알고 쓸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몸과 마음의 자연적인 성품,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힘, 그게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외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수행법을 배우면서 또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 담마를 이해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숭고함, 존경스러움, 그걸 어디에 견주겠습니까? 우리들이 수행을 함으로써 부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말로 부처님보다도 수행을 함으로써, 또는 스님들로부터 법문을 들음으로써 그 소중함과 존경심은 더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러난다는 거죠. 이번에 까티나 축제 때 전 이사장 스님이신 빠냐월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나는 붓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부처님 말고 누가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단연컨대 이 생이 마지막입니다. 환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인간으로 태어난 한 번밖에 없는 기회, 부처님법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이번 생 한 번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애절하고 가치 있고, 얼마나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이 샘솟으면 이런 말씀을 다 하셨겠습니다.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한마디로 삼장법사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삼장법사 스님이, 삼장법사이든 선생이든 선사이든 부처님에 대한 그 존경심은 아마 본인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들, 우리 수행자 여러분들도 이런 윗바사나 수행, 사티 수행, 사티의 가치를 알면, 그런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 경외심을 한다면 얼마나 더 수승하겠습니까? 바로 사티가 부처와 같고 아라한과 같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티는 해려도 넘쳐나지가 않습니다. 너무 숭고합니다. 저희 스승님이신 큰사이도께서는 불안과 아나가미가 되더라도 마음을 놓지 말거라 그러셨습니다. 사티를 하면 할수록 배울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마지막 숨을 넘기면서까지도 법을 배우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표현이 지금 나는 아름답다고 하지만 이보다 더 숭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불자 수행자라면 정말 사띠를 정말 진솔하게 알아야 하고 하루에 자기 자신이 몇 번 마음 챙김을 하는가 알아차림을 하는가도 자꾸 물어봐 주십시오. 물어보면 사띠입니다. 그게 부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알아차림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바깥에서는 차소리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나지만 고요함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마음, 이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지켜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대상은 각각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결과도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고요함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바깥 대상은 상관하지 마시고요. 고요함을 대상으로 해보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지혜가 나면 언제나 이것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번뇌한테 시달리지 않을 뿐더러 번뇌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번뇌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번뇌를 보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모든 단말을 이해하는 것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부처님과 함께하는 담마와 함께하는 그런 법다운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참다운 삶, 언어로 하자면 삶이다, 인생이다 하는 것도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지만 법으로서 법다이 사는 것은 지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법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법이란 그 어떤 것도 붙을 수가 없습니다. 언어적인 것이든 용어적인 것이든 아무것도 갖다 붙일 수 없습니다. 파라마타 세계를 파라마타를 이해해야만이 여러분들 마음에 힘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윗바사나지에는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합니다. 파라마타를 다른 걸로 보지 마십시오. 몸과 마음의 자연적인 성질, 성품이라고 이해하십니다. 즉 원인 결과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사실 몸과 마음의 현상, 명색 현상, 물질적, 정신적 현상은 다 알아차림이 있어서는 다 사띠의 대상, 지혜가 개발되는 개발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다못해 통증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도 사띠의 대상이고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대상으로 볼 줄 안다면 그렇습니다. 그게 대상으로 볼 줄 아는 수행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좋은 사람들, 지혜의 힘이 좋은 사람들, 지금 바깥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지금 기침 소리 하나만 갖고도 무상호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끄럽다, 조용하지 않다, 고요하지 않다, 뭐다라고 할 때는 그런 단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대상으로 하십시오. 뭐든지 내가 알고 있는, 마음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대상으로 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단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처음 사띠하는 사람들은 그게 바른 사띠가 되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번리로서 사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상이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상이란 그냥 대상일 뿐이지 좋다, 나쁘다, 싫다, 뭐다가 아닙니다.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대상입니다. 그런 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번리로서 사띠를 알아차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고 평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치들은 직접 이렇게 윗바사나 프랙티스를 하면서 또는 이런 법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 갖다가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수행법인 윗바사나는 알아차림 수행은 출가 수행자든 제가자든 다 같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늘 인터뷰, 티칭이 있고 본문이 있고 그런 본문을 듣는 수행자 여러분들이나 불자들은 듣고 생활에서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자꾸 듣고 적용하고 듣고 적용하고 안 듣고 자꾸 듣고 해도 자꾸 잃어버리는데 안 듣고 산다면 오죽 더 하겠습니다. 가속도가 나면 사띠의 가속도가 나면 하면 할수록 계속 점점 증장은 되지만 그 반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 잃어버려서 무명으로 치달아가는 게 또 마음의 성질입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 Now and here 지금 이 순간 그저 알고 계속 사띠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고정되거나 픽스되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서 훈련을 하고 또 그쪽으로 훈습을 시켜야 합니다. 길들여야 합니다. 사띠와 지혜로서 일을 하도록 길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나서 늘 깨어있게 되고 법을 생각하게 되고 사띠하면서 바로 지혜를 써먹을 수 있도록 그런 힘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원인 결과입니다. 하면 되지만 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됩니다. 그게 원인 결과법입니다. 불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원인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 원인 결과가 다른 말로 윤회와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알아차림 사띠 한 번 하는데도 부처님의 고귀함에 담겨있다라는 생각으로 존경스럽고 숭고스럽게 공경스럽게 알아차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그럴 때 자기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삿대 없는 마음에는, 지혜가 없는 마음에는 다 오감과 감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탐진치 번일을 길러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단지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면 다 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알아차림을 이거밖에 없다. 이번 생에, 금생에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공명스럽게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 알아차림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감사히 생각을 하고 한 말 한 말 내릴 때마다, 전철 탈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앉을 때마다 꼭 삿띠로서 알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사두 사두 사두